우리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욥기 22장 욥기 22장 어제부터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 어제부터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저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더 깊이 회개시킬까,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단순히 시험과 유혹에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품성이 깊이 자라가는 그 경험이 있기 위해서 더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필요한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제 영혼을 짓누르면서 안식일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 22장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교제함으로 얻은 죄 사함의 경험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이제 그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는 경험이 너무나 달콤했다. 복이 맺죠.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거는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야곱은 대신 들어앉는 자가 아니고 왕자라는 복을 얻었죠. (22장) 21절과 29절에 관한 말씀을 다시 주석을 보면 두 번째 문단을 제가 보면 지난 수주간 우리 새로운 가족이 동산에 오심으로 원학을 원치 않은 그분들과 해가 지도록 근 10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일명 성도의 교제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정말 갈급하고 생사를 두고 결정할 그 영혼들에게 이 가족이, 동산가족,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제가 그들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침빛 정도 보고 절구했던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아감으로 얻는 지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진보되어지는 품새의 변화의 지식이 있는가? 단순한 시험을 승리하고 열심히 섬기는 신앙의 열심을 넘어서서 더 온유해지고 더 고상해지고 더 사랑으로 살아지고 더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 품성의 변화,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12절처럼 믿음의 날마다 덕이 더해져 가고 있는가? 덕스러워져 가고 있는가? 그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여 경건해지는가? 죄와 모든 타협이 끝나는 경건이 이루어지는가? 한상보원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품성이 자라가고 있는가? 이어 형제 우애에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는가? 이런 영적 진보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경이다. 멸망의 구름텅이에서 끌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는 소경이다. 품성의 변화. 생애가 순결하다. 봉사의 능률. 봉사의 능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하늘의 거룩한 고상의 지식을 잘 나누고 주는 의의 교사가 되었죠. 맡은 바 은사를 따른 그 봉사가 얼마나 능률적인지. 바른 원칙의 고수. 바른 원칙의 고수. 다니엘은 변덕스럽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안 믿는 불신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닮아버려서는 먹는 것도 닮아버려요. 그것이 아니고 다니엘은요, 변덕장이가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나 한계를 같았다. 바로 원칙이 딱 고수되었다. 어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의 가이사의 집의 사람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 바울을 봐라. 네로 황자 집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다. 이거 막히죠? 하나님의 율법은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나요? 예.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 있다. 민족은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고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데 바벨론 한복판에 다니엘과 네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벨론에 환하게 불을 밝혔다. 이 동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가진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공부하러 옵니다. 누가요? 또 화요일 또 수요일 또 오고 되고요. 정말 이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저 읽고 좀 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다니엘 11장을 펴지 않고 그냥 읽겠습니다. 그가 북방이 30절로 36절로 기억하는데 중시 암흑기의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계속 속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속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로마 교황권이 수많은 거짓말로 괴사로 진노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음행으로 더럽히겠지만 더럽히지 않고 모로드게처럼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다. 그들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여 교황권을 이길 것이라고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죠. 안다라는 뜻이죠. 마저 읽어보면 이 지식이야말로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이 하나님의 지식에 달려있는데 이 지식은 이신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필수적인 준비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3절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상분량까지 자랄지니라. 이 지식은 이신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그러므로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지어다. 의롭게 되는 경험. 점점 의가 깊어져 가는 경험.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겠다. 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부활한 구주를 만난 다음 회심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에 관한 지식을 경험한 다음 이렇게 증언은 말합니다. 그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계획과 목적까지 주님과 조화되어 버렸다. 로마서 2장 4절에 주석의 말씀 기억하죠.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필수적인 회심의 경험이 바로 이것이다. 회개하라. 계획과 목적까지 하늘과 조화되어 버렸다.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다니엘은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스데반의 순교를 계시를 다 보았죠. 유대 지도자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 5절을 통하여 메시아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들의 교만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시골 생활 절박한 경험이에요. 빨리 지금 떠나야 돼요. 근데 하고 싶지가 않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보면 정말 결정적 계획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기별이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아무도 안 가르쳐.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메시아. 바울은 그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었고 온 생애가 주님께 매여 있음을 알았다. 이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계시, 메시아에 대한 계시, 메시아를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데요. 자신은 감추어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서 영화롭게 되셨다. 높임을 받았다. 메시아를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탁월하시고 무고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의 짐을 지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신 것은 메시아가 끊쳐져 없어질 것이며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나머지 일의 절반을 굳게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지만 끝내는 때가 참에 촛대는 옮겨지고 이 사랑의 호소를 거절한 예루살렘이 자비롭게도 40년간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예루살렘 멸망을 읽어보셨죠. 기절, 초풍, 아니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멸망이 사랑하는 도성에 임하였나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실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경고를 삼아라. 이 남은 교회가 진리교회에 분명하지만 열심을 내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남은 교회마저 촛대 옮긴다. 남은 교회라고 남은 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랑을 우리가 누가 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사랑을 숙고함으로 사랑이 마음에 채워져서 내 영혼은 녹여져야 되고 애정은 세련되게 되어지고 고상하게 되어지고 온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조금 남겨두면 또 뭐가 하면 썬뿌리가 또 올라와요. 흔들어 보면 또 흙덩어리 또 올라와요. 바울처럼 메시아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혀 버렸습니다.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혀버렸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 18절. 하나님의 요구죠. 너희는 따로 나와 있으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부자선자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원칙이다. 너희는 따로 나와 있으라. 전도해야 되는데요. 도시 전도를 위해서 시골에 살아야죠. 그 말 이해합니까? 이해하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 같은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보내놓으셨죠. 하지만 다른 백성들은 따로 나와 살아야 돼. 이것이 주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바울처럼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 죽어버렸다. 수없이 인용해 들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 자아가 안 드러난다. 이 경험까지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하시죠? 이 경험까지 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무시와 경멸에도 쾌념치 않고 죄에 대해 죽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동사는 날마다 장례 치르십시다. 날마다 장례가 치러지고 그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점점 자라가는. 송구합니다. 가끔 기도서를 들어보면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설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이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말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가끔 부담이 와요. 회중기도, 대표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중의 전체를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 하는 게 대표기도예요. 근데 가끔 보면 설교하는 기도가 나와요. 설교하는 기도가. 깊이 고민해 보세요. 깊이 고민해. 그 마음 영적인 교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해주고 싶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보여요. 가끔씩. 예, 우리는 정말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서 지난번 기억합니까? 우리의 감정까지 비판을 받아보고 동기까지 감찰해봐야 하고, 그죠? 모든 은밀한 생각까지 심판 앞에 드러나서 뭐가 불길한 게 숨어 있는지 철저히 살피면서 이 대속죄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메시아 뒤에 본론을 보겠지만 좀 더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죽은 사람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야바 법정에서 그렇게 충동해도 끔찍도 하지 않잖아요. 죽었잖아요. 모세는 어떤 부귀영화도 그의 마음에 조금도 매력덩이가 없대요. 매력이.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죠. 그리고 의에 대해 살았죠. 사단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히브리 11장.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왜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까? 메시아예요. 모세는 비스가산 위에서 마지막 죽음을 선고받고 재림까지 역사를 쫙 계시로 보면서 이런 장면 아시죠?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모세가 따라 같이 동행하면서 그가 울었죠. 모세가 많이 울었죠. 계시 가운데. 세상에 나를 통하여 봉사자로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인도받은 이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을 알아보고 못하고 죽이는 장면을 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1호 현령을 계시로 보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절할 뻔했죠. 시내산에서 내가 받은 그 10계명, 넷째 계명을 마지막 바벨론 도성이 바벨론 교회가 뽑아서 변개시키는 걸 계시로 보고 1월 효명을 계시로 보면서 기절초풍했죠. 모세가. 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왜 대신에 왜 메시아 끊쳐 없어지는가?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려고. 의.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5월 우리 집회 때.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기별이 외쳐질 때 같이 내린대. 그래서 이 주제를 지금 계속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안에 모든 강화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강화가 흘러납니다. 그것은 내게 큰 중심이다. 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제물을 드리신 것은 시작.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다. 구속 사역을 이해하시려면 창조 사역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바로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죠. 우리의 몸은 재림 때 변화시켜주겠지만 내 속의 마음의 성소는 지성소는 지금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구속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얽어버리고 덮어서 소독약 발라줘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에베소 5장 27절 타락 전의 아담의 상태까지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것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대한 목적이죠. 이 그런 뜻이. 여러분 표준을 높이십시다. 그냥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얼렁뚱땅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의 기회로 기초를 늘 다듬고 기초에 제대로 집이 씌워져 가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대속죄일처럼 말씀과 비교해보고 이것이 주의 길인가 날마다 증거해보면서 이 대속죄일의 남은 은혜의 시간을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고 아침 마무리합니다. 메시아, 다니엘 우리에게 주님을 뭐로 소개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인간이 죄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은혜가 많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가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성향까지 가져가심으로. 기가 막힌 복음이죠. 네? 범죄하고 싶은 마음도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형벌을 받으셨다. 이게 메시아다. 9장 24절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내려고 우리 안에 지배하는 죄의 세력마저 끝내려고 그분은 돌아가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더 깊이 알자. 바울처럼 그런 신앙의 그인으로 자랐다. 그인으로 자랐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고 먹은 라오디게아 교회 병에 걸린 한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의를 말하지만 마음의 의가 빈약하고, 입으로 십자가를 말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에 눈물 짓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우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며 때때로 시험과 욕을 승리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우리가 아닌지 주여 우리를 오래 참으사 용서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 포돈지기의 음숙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부 되신 주님께서 1년만 더 참아 달라는 애소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문자 그대로 대속죄일 날 대속죄의 경험 의무처럼 살기를 고백합니다. 화제를 드리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영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 다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를 배우고 마침내 성소 정결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우리 경험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하늘의 새로운 페이지에 무엇이 기록될까 우리 선택의 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매 순간 동행하며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하루가 되게 하셔서 농부의 눈물이 닦여지고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외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 한 가지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주셔서 양떼들에게 필요한 현대 진리가 안식일마다 곳곳에 외쳐지게 하셔서 속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지파처럼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